이 시간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상을 잘 만나야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조상들을 잘 만나서 잘 산 사람도 있지만 조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신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라고는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정말 없는 것 같은 나라입니다. 넓은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또 지하자원이 많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앞으로는 우리가 석유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합니다만은 지하자원도 변변치 않은 나라. 고작 있는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후진국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막 크게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우리는 산유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석유를 공장을 세우고 석유를 뽑아내고 그래서 우리도 이미 산유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는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던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예술가, 음악가, 철학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배우자를 잘 만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조상들 잘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상 숭배하던 조상이었죠. 땅 한 평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조상들이었죠. 근데 그런 조상들,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가르쳐주고 도와준 스승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은
여자 잘 만나서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60이 되었는데도 애굽 왕이 탐낼 정도로, 바로 왕이 탐낼 정도로 예뻤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마음씨가 더 예쁘고 또 순종하는 참으로 귀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집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번성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여자의 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집 왔던 이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통해서 그의 그 가문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순종이 우선하는 가정이었다. 순종의 가정이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가고 안 가는 결정은 누가 할까요? 사라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사라가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 못 따라가겠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요즘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통용되고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가지고 가야 된다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땅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낯설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대책 없이 가는 그 남편을 말없이 따라가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그 사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라도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함께 따라갔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만 이 아내 사라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이 병이 더 많이 들어요. 사모님들이 더 많은,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아파서 돌아가신 분 없지만은 사모님들은 두 분이나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사모님의 역할들이 힘들다는 거죠. 왜요? 목사님은 사명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이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 험한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 하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 하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너무 좋으실 것 같다고.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의 사랑을 다 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99명이 잘해도요, 한 사람 속색이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이게 사역의 길이에요. 100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99명의 교인들이 충성하고 헌신해도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5명이 있다. 4명의 자식이 다 부모를 잘 섬기고 충성해도 자식 하나가 속색이면 그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가 순종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생각해 보세요. 대책 없잖아요. 대책 없이 길을 떠나잖아요. 그 대책 없이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남편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도요, 말이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사랑. 힘으로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완력으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이솝과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가는데 태양이 묻잖아요. 야, 너 저 사람 모자 벗길 수 있니? 근데 바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 이 폭풍 같은 바람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 해봐. 그래 바람이 힘을 다해서 팍 부니까 이 남자가 모자를 잡고서 놓치지 않고 그냥 뻥 눌러 쓰잖아요. 더 세게 해봐. 더 세게 하니까 더 모자를 눌러 쓰잖아요. 그래서 야야 비켜봐. 내가 할게. 그냥 따뜻한 태양이 쫙 내려 비춰주니까 모자를 벗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아우 더워. 그래서 태양이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신뢰와 순종입니다. 대책 없던 그 아브라함, 오직 믿음 하나로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지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아내들이 알았다는 큰일 나지 않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가는 그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여러분 남편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남편들 한국 남편들 가만히 보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어머니들이 너무 고맙죠. 가정을 지켜주는 어머니들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요, 이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책 없는 남편,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달려가는 그 남편, 여러분 이 사라의 생전에는 한 번도 허리 펴보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몇 년을 살았느냐? 62년을 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62년이 지난 137세까지 아브라함은 땅도 한 평, 제대로 된 가정도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겨우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죽고 나서 해쪽 수으로부터 400세겔의 무덤을 사고 장사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라는 평생 아브라함과 살면서 편안한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라의 희생과 헌신이, 대책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를 끝까지 섬겨줬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그 사라의 섬김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나그네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 그들을 불러들여요. 집에 온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옵니다. 명절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음식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지나가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목욕물을 주고 그리고 떡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잡으라고 소를 잡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는 말이죠. 근데 사라가 누가 잡았겠어요? 누가 음식을 했겠어요? 다 사라 몫이죠. 말없이 순종하고 섬겼던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사라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사라 아닙니까? 지나가는 손님들, 나그네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섬겨야 되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는 말없이 아브라함이 데려온 손님들을 섬기고 대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사람은 아내인데 이 사람을 대접하고 잘 섬기는 그런 아내들이 그 가정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집에 손님이 끓지 않는 집은 잘 된다. 집에 손님이 없는 집은 망해가는 집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많이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데려오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술 한잔 하시면 그냥 별 사람 다 데려와요. 그럼 그거 다 어머님이 대접하고. 근데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불 속에요. 밥그릇 하나가 항상 있어. 한 그릇 있어. 누굴 걸까요?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위해서 항상 준비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참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그 집을 지어도 항상 방 하나가 있어. 무슨 방입니까?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이 사랑방은 나그네를 또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항상 여유 있는, 우리 민족이 여유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집 한 칸도 제대로 없이 살아온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 섬기는 마음이 항상 우리 민족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거의 외부에서 사람 많지 않았어요. 가끔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 남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주도 살아보겠다고 내려오셔요. 그러면 항상 동네 분들이요 돌봤어요. 아우, 저 집에 먹을 거나 있나? 저 집에 뭐 쓸 거나 있나? 항상 그 집을 먼저 챙기고 돌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늘 이와 같이 사랑받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많이 돕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라는 바로 섬김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복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
여러분, 과도하게 아껴도, 과도하게 모아도 부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모아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아껴도 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정성껏 섬기십시오.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힘들지만은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길 때 그 집을 그 집에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었다. 존경하는 가정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라를 이렇게 칭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아들 같은 사위 있어요? 착각이라고 그러죠.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딸 같은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요즘은 우리가 여인들이 다 남자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여자의 말을 안 듣고는 밥도 잘 얻어먹을 수도 없다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아내를 둘, 셋도 둘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하면 아내를 팔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하니까 애굽에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흉년이 드니까 대책 없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아내마저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대책 없는 남편을 따라가는 그 아내, 기근을 만났을 때 자식도 가족도 먹여 살 수 없었던 그 남편,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렸던 그 남편, 백세 여들 그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쳤던 그 남편, 그런 남편을 사라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라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딸 같은 아내였다. 버릴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지고 볶고 거기에서 행복과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숙여 들어가는 거죠. 그 남편을 얻기 위해서 말없이 순종하고 섬겨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완력으로 힘으로 남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 남편이 자기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탈무드라고 하는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간다. 근데 여자들은 살려준다. 그래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당장 떠나라.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씩만 선택해라. 그거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꺼내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가는데 한 여인이 큰 보자기 하나를 끌고 와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었냐고, 왜 이렇게 큰 걸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보자기 열어봤더니 남편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최고의 보배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적장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배로 여기면 그 아내는 더 존귀한 여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남편을 무시하면 자신은 더 보잘것없는 여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오늘 사라는요, 사라는 정말 대책이 없는 남편이지만, 정말 가정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남편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주로 여겼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사라 아닙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아내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남편도 바꿔놓고 자식들도 바꿔놓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가문,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